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뜻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나타내고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단순히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신기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무언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표적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가? 공통적으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이야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 예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요한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에도 사실 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표적 안에도 바로 이런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나 이 또 각각의 기적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 외에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더 깨우쳐 주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본질을 바꿀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영생의 삶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생명은 풍성한 이 혼인잔치에서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갈릴리 가나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일어나는 건데, 두 번째 행하신 표적,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 자,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이 오늘의 사건을 시작하면서 이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곳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과 오늘 행하시는 이 두 번째 표적이 무언가 이 관계가 있고 또 비교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적을 잘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비교나 대조점이 좀 보입니다. 먼저는 이 유사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둘 다 이 셋째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장소도 같을 뿐만 아니라 날짜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은 예수께서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간 후 사흘째 되던 날에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2장 1절,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막 시작하는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났다는 거고요. 또 이 두 번째 표적은 예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4장 43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내고 3일째에 갈릴리로 가셔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똑같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적인 장소도 같고 시간도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비슷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두 표적 다 이 도움을 청한 사람이 있고요. 그 도움을 청한 사람을 책망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 어머니를 꾸짖었다라기보다는 무슨 상관이 있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라고 거절하는 어떤 그 표시를 하시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러한 부정적으로 대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 경우에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병든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들이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 지금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책망에 대한 왕의 신하에 대한 도움을 청한 사람을 책망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각 경우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해서 예수님과 좀 떨어져 있는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을 했을 때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일러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이 손 씻는 항아리, 정결례를 행하면서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 놓고 가득 물이 찼냐? 그러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 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자체를 가지고 뭐 축사를 하시거나 뭔가를 뭐 이렇게 행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했는데 변했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도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무엇을 안수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이 말 한마디에 정말로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이 모든 이적이 일어나겠다. 이게 좀 비슷한 일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 두 사건에 다 종들이 하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하인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비슷하죠. 또 다섯 번째는 두 표적 모두 다 그 일을 아는 어떤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진술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지금 두 번째 표적에서는 그 아버지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유사점들이 두 표적 사이에 존재를 하고 또 이 두 표적에서 더 의미 있는 요점은 차이점입니다. 유사점도 중요하지만 차이점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첫 표적의 경우에는 기쁨과 축제와 행복의 장면이죠. 결혼식장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쁨과 축제, 행복입니다. 두 번째 표적에서는 질병과 또 절망과 염려와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은 기쁨의 장면, 그림이고 두 번째 경우는 슬픔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두 경우를 비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또 그리고 항상 슬픈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그냥 공존하고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인간의 필요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슬픔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슬픔의 환경에 해결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온전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요한은요, 이 진리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실로 세상의 구주다라는 자기의 주장을 더 실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하여 오셨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슬픔에 처한 자도 기쁨에 처한 자도 그 모든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표적을,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시면서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럼 다시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이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시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시고 또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러 다시 남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곳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3장에 보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 땅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세례를 또 주시다가 이 4장에 가면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오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곳에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흘째에 다시 처음에 계셨던 갈릴리 지방 가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한 바퀴를 지금 순회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한 바퀴 순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게 되자 예수님은 아주 유명하게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 갈릴리 가나에 있을 때는요, 그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무명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고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 바퀴 쫙 돌고 오니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 또 표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구나 이것들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급히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그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요, 아마도 이제 헤로드 왕의 신하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게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헤로드 왕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의 아들이 곧 죽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보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 원문의 동사를 보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이가 완전히 병이 들어서 막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그 동사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의미가 갑작스레 병에 걸려서 죽어가기보다는 약간 그 자연사에 가까운 어떤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이가 오래전부터 병을 알아왔고 이제는 그 병의 끝에 이제는 진짜 목숨이 거의 숨이 끊어질 같은 그런 상황. 점점 이제 기력이 쇠하고 완전히 숨이 끊어져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병이 지속되어 왔고 거의 죽음을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의 신의 아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거 지금 완전히 지금 죽어가는 거의 이 어떤 현대 의학적이나 그때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그런 아이라도 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서 오면 한 대여섯 시간 내지는 7, 8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도 계속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가 믿고 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시각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바로 그 시각이다라는 걸 알게 돼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사건의 전말이에요. 사실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표적이라고 했고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과 함께 무언가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 7가지 표적에는요, 사실은 다 구원과 연관된 어떤 것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2번째 표적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필요에 대한 어떤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진짜 믿음이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난데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멀리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절실한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용하다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온 것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건 아니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만 낳으면 돼요. 아마도 용하다는 무당이 그 지역에 왔어도 그 무당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아들이 낳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아들이 병에서 낫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쌀쌀한 태도로
너희가 도무지 믿음이라고는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 간절함이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자기 필요에 대한 간절함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평소에는 뭐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이 그냥 삽니다. 그러다가 꼭 아쉬울 때만 예수님을 찾아요. 잘 나갈 때, 상황이 좋을 때, 그럴 때는 뭐 기도도 하지 않고 별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다가 취직이 안 된다, 병에 걸렸다, 또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배우자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다. 이럴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상황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좋아졌다 싶으면은 이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릴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병이 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진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건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은 건가, 어떤 다른 기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건가, 뭐 나중엔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간청조차도 들어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요청을 들어줬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 없이 간절함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도 그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와 온 집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왕의 신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거는 나의 필요에 대한 간절함이 예수님을 찾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많은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왕의 신하가 보여준 모습은 믿음이 아닌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버나움과 관아는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쭉 어디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우리 교회에서 나주 정도 가는 그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면 또 담양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가 30km인데 인간의 평균 걷는 속도가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속도로 걸어가도 한 7, 8시간이면 도착을 하는 곳이에요. 더구나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아마 말도 있었을 겁니다. 뭐 아이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말 타고 막 빨리 올 수도 있는데 걸어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타고 왔다고 하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믿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집에서 온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7시경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7시라고 하면 유대의 시간은 아침에 해 뜨면서부터 0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침 6시가 0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점점점 가서 이제 해가 질 때 저녁 6시가 12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시면 오후 1시인 거예요. 오후 1시. 여러분 근데 이 하인과 이 사람이 만났을 때가 그 다음날 오후 1시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 다음날 오후 1시다. 그러면 아니 걸어서도 7, 8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말을 타고 가면은 한 절반 이상 단축이 될 건데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는데 왜 하인과 만난 시간이 그 다음 날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 학자들이 두 가지 상반된 추론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믿고 갔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 가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가지도 않고 그냥 아이가 살았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거 뭐냐 이 나만 장군처럼 막 화를 내면서 우리 동네에는 이만한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냐 막 화를 냈잖아요. 그렇게 화는 못 내도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술이나 먹다가 그 다음 날 가기 싫은 가면은 절망적인 현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서 차마 그 절망적인 현실을 보지 못해서 그냥 시간을 지체하다가 갔는데 하인을 만나서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 정말 직접 아이를 만나지도 않고 멀리서 말씀만 해도 아이가 낳는 그런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을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냥 믿고 갔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믿고 갔다라고 말했으나 실제는 그 마음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게 조금 성경이 말하는 것과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그럼 정반대로 진짜 믿고 갔다. 이 사람이 성경이 그렇게 믿고 갔다라고 말했으니까 진짜로 믿고 갔다. 그리고 너무 확실하게 믿은 나머지 어차피 예수님이 말씀해서 이제 살아났다고 말을 했으니까 아이는 이미 살았을 것이고 갈릴리 가나에 온 김에 못했던 행정적인 어떤 일이나 필요한 일들을 잠깐 보고 조금 시간이 지체를 하고 그렇게 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쪽은 정말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완전히 아주 그냥 철떡같이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어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진짜 아이가 살아났는지 살아나지 않았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래서 확인하러 막 열리를 제껴놓고 달려갔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말을 안 하니까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또 자료들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겠구나라고 동의가 될 만한 그런 해석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유대인의 시간은 해가 저물면서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올 때 이 날이 해가 저물고 해가 뜨면서 첫째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가 지면 시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부터 네 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때가 오후 1시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 시각으로. 근데 오후 1시에 이제 출발을 해서 가버나움으로 갈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뭐 오후 1시에서 6시가 넘어가면은 해가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대여섯 시간을 가는 도중에 이 종을 만났다면, 그러니까 밤에 만난 거죠. 밤에. 해가 진 밤에. 그러면 해가 지면 유대의 시간으로는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가 진 저녁에 이 도중에 종을 만났다라고 하면 다음 날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제 7시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게 유대의 시간 개념으로 시간이 넘어가서 어제 7시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구나. 이게 더 좀 신빙성이 있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처음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냥 자기 필요에 대한 간절함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이든 무당이든 상관없어요. 용하다는 의원이든 자기 아들만 고쳐주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예수님께 계속 간청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결국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분이 직접적으로 가서 안수하고 그렇게 병을 고치는 행위를 안 해도 말씀만으로도 우리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고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을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만남 중에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우리 그리스도이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작은 겨자씨 하나 믿음이라도 생기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이런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자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을 가질 때 뭔가 막 많이 설득이 돼서 믿음을 갖다기보다는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주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이제 만나러 가더라도 그때의 그 마음은 자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의 포스나 그 어떤 위엄이나 그 느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 멀리서도 말씀만으로 아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가는 도중에는 진짜로 아이가 살았을까? 어쩔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중에 아이를 만나고 아이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살았구나. 그리고 물어보죠. 언제부터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했냐? 그럼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가 어제 7시경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멀리서도 말씀만으로도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분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에 확신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과 내가 어떤 나의 어려운 상황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매달리는 그 믿음은 분명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은 확신을 가질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점점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겪는 처음에는 믿음이 아닌 믿음에서, 작은 믿음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가 갖는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바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은 전형적인 믿음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아이가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갑니다. 중간중간 의심이 들어도 믿고 갔어요. 그런데 하인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와 온 집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확실치 않은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믿음이 생겨서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확신과 어떤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고 더 확실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장하는 것, 자라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확고한 증거를 얻게 되고 확신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행동함을 통하여서 결국 증거를 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왕의 신하처럼 그것을 믿고 걸어가고 그 아이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을 들었을지라도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그 믿음을 진짜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 믿음은 자라나지 않고요. 그 믿음이 정말로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다 보면 더 큰 증거를 얻어서 더 믿음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막연하고 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다 보면 분명한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특성상 처음부터 확실한 증거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반드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주요, 나를 저 지옥불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요,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삶에서 그 믿음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커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